이사벨론 증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할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통역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일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세계 통일하는 방법이 한국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제 한 아이로 태어나는 예수님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냐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인간 종말에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통일을 하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같이 하시죠. 물론 역사할 동안도 같이 하시지만은 이제 직접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이제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승리해서 에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 후에는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무궁세계에 가서 하늘과 동무동록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인간 종말의 역사가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임박한 징조가 1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반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르백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거승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참하매 그가 잉타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이상한 묵시를 받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노략이 속함 이런 뜻이죠. 노략이 속하다는 것 자체는 북방 환란이 온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에서 아이는 뭐를 뜻하느냐? 사명자가 나타날 때는 항상 아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알바적인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총살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했습니까?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날개 버리는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지요. 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동정 마리아에게 성령이 된 예수의 탄생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지죠. 그러니까 인간종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이로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해산한 여인이 수고하다가 해를 입은 여자에서 이제는 설정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인간 속말을 쓰여질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런 표현이 이사야 66장 7절에도 또 나와 있거든요. 시온의 무리가 이제 애써 부르짖다가 남자를 낳는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드한 4천명의 성구적인 종을 일으킬 성구적인 종을 시드한 4천명의 말세상을 일으킬 때 성구적인 종이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또 그랬습니까? 큰 수업판을 써서 얘는 통용문자로 써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간 종말의 역사가 문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이것을 현재의 통용문자인 영어로 온 세상이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은 2, 3년 내에 거기는 내 아빠라 엄마를 하기 전이라고 했죠. 2, 3년 내에 이 노락의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환란의 내용을 이사야 7장 할 때 제가 6.25와 재침의 환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6.25는 지났으니까 재침의 심판의 환란이 오는 것을 뜻했죠. 그 말들이 이제 곧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용문자를 쓰는 것이 2016년에서 2018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영어로 번역해서
군소운동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도록 모든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에 다 알려고 책을 발간했는데요.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 땅에 알리는 사명자가 온 것은 아주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이제 곧 전선전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선전에 들어가야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본격적인 종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갈소되 이 백성이 천지로는 신뢰함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흘러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루에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 천지를 신뢰함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결론이 나오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를 좋아한다 했습니까?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했죠. 르신은 이제 중공을 뜻한 것이고 르말레 아들은 김일성의 손자인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을 뜻한 것이죠. 그것은 중공과 북한이 동맹하여 재침을 하게 된다고 이제 이사 7장에서 변론해 놓으셨는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음란법에 사치다락한 남한의 이 들푸도 기독교인이나 이 악한 사악한 정부나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인말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한다 했죠. 하느님께서 말세 사명들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천군전사가 동원함으로 초능력적인 역사로 모세가 홍해를 가듯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하느님께서 응답받는 그런 대표적인 나오면은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정부는 후계로 후군은 서해로 해서 이제는 북방문해를 물리치게 하고 이제는 하느님께서 기도원 300용사로 블레셋 군대를 12만 5천 명을 죽이고 또 히스야의 계획으로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을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런 역사로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일들을 본다면 이 날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가까운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의 환란 때가 심히 임박한 때다. 한국의 환란을 통하여 먼저 한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 통일을 이뤄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통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또 어디도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한국의 이 필론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전전만의 역사니까 동해로 서해로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다 흐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받는 심판의 단죄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려겠는데 한국 환란을 여기 보면 그게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국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큰 홍수로 표현된 것이 이게 심판의 환란을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보면 창세후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고 했죠. 그 말씀하신 환란이 오는 거거든요.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이제는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고 한다 오겠고 이제 미가의 천상이 너희 나라를 보호해준다 민족들을 보호한다 했거든요. 그 환란이거든요. 또 유엘서 2장 1절에 보면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고 앞으로도 없는 환란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 한국에 먼저 와서 선지부가 이룰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환란이 와서 함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온 세상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한 군데만 더 소개하면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는 역사 나타나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환란을 구체적으로 또 이해하는 것이 보면 나홈서 2장 5절에서 7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봉독해 올리면 그가 그 존귀한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 치달려서 급히 성령이로 막 것을 예배하더라.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들이같이 슬피 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고 했죠. 이것도 환란을 뜻했는데 땅굴을 통하여 북한 군대가 막 천해로 그것을 이어냈다고 볼 수가 있고 왕궁이 소멸되고 이제는 여기 왕후도 끌려간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가 되겠죠. 이러한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심판의 환란이고 이때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걸 얘기한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공언하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망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이제 민족들은 어떤 형편이냐 아주 시끄럽다는 것이죠. 혼화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한국이 보면 좌경사상과 이제 비록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서 아주 시끄럽죠. 그럼 이 시대에 뭘 얘기한 것이냐? 이제 4대 명가 중에 청왕만 시대가 돼서 협상주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국에 지금 시끄럽게 하는 우리들이 누굽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앞장이 돼서 마치 모태동 때 홍위병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죠. 스스로 전교조나 해주는 민노총은 자기들 스스로 홍위병이라는 말도 쓰죠. 이것이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또 그랬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정하고 WC를 용납하고 WE를 추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혼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정하는 것이 이게 음녀인데 이것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할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기네 뜻대로 이것이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럽니까? 그걸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 7장에서 그 아들인 김정은을 이제는 통일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이 김정일이 있을 때는 그걸 노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으로 삼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일이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 대통령으로 삼으려는 이런 마귀 세력들이 지금 역사하는 때가 이렇게 시끄러운 때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회담을 해주지만은 다 그거는 헛된 회담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목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협상주의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할 것을 내게 경성시게 하시되 이 백성이 명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명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망으로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줄을 삼으라. 그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거칠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리는 함정골모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북방 세력과 명약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북한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교가 끝나고 나서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공이 명약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도 혈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명약해서 중공을 믿고 이제는 김정일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7장에서는 잠시 용기란 부부축경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거는 심판의 도로 잠시 잠깐 사용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들이 다 멸망이 곧 온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환란이 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통일이 돼서 선지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거나 공산당을 두려워하면 같이 멸망을 되는 것이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시온의 거룩한 무리가 된다면 이제 승리자들이 돼서 통일왕국의 영광의 새날에 영광 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 펼 곳이더라.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돼서 함정과 울보가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때 말세 범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하나님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말세 복음의 비밀인 예언서 계시를 이는 분명히 알게 하셔서 시인판에 대한 죄를 드러내게 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다 멸망이 오는데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온다는 것을 함정과 올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로 남북한으로 볼 수도 있고 신교 구교로 볼 수도 있고 은혜시대 교회와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여러모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에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주 많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에 탈선되면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시인판에 관련 때거든요.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남은 종 남은 교회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시를 건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할 때가 되는데 이때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죠. 이런 증거의 말씀을 써매며 율법을 나의 죄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말하는 것이니라. 이랬죠. 여기 이제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멸망이 올 때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선거의 말씀을 써내며 율법을 아의 죄 중에 봉함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느님이 합당치 않은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이 부패된 이런 기독교나 물론 이방종교나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못 깨닫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합당한 자들이 깨닫게 하고 합당한 자들이 아니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천원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음란법에 사치 들어가고 우상숭배하는 탈선되고 이런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로 이게 통일되는 과정에 신정국가가 되고 이제 왕정률에서 에덴선을 회복시키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선자만의 변론 역사가 진행되므로 이제는 시대만 쌓임을 일으키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때가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런 때가 되는데 이때 신앙을 바로 가져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북방 세력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뜻하는데 공산당은 인간 종말에 잠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몽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 잠깐 사용되는 것이 공산당이고 그 공산당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이게 세상 끝날인데 그날이 바로 아마겟돈의 전쟁의 날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던 악의 세력이 다 한 명도 없이 다 없어진 게 아마겟돈인데 그때가 세계혈통이 되는 날이다. 그 일들이 이제 한국에부터 북진 멸공통을 이루는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유일하게 살아나는 방법은 이제 19절 22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거하기를 저그리막 속수레그림 신접한 자가 바알수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같은 빛을 모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여 주림을 것이다. 그거 주릴 때 여호와 번주하여 자기의 왕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아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때 이제 많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신접한 자다 마술사기 문다 했죠. 이러한 우상적인 신앙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죠. 환상계시를 쫓는 것인가 또 개인의 기동답을 쫓는 것이나
꿈이나 몽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 멸망할 무리가 되고 오직 여기 뭡니까? 여기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쓰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심판의 진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이 띄운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의 본문을 그대로 밝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요 변론에 맞지 않으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단줄의 진리를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것이 청량의 역사가 돼서 이걸 통하여 10조 4천 명이 일어나고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죽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보서로 이제 보험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마땅히 율법과 성경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이걸 아니면 아침빛을 놓치지 못한다는 말은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앞으로 새 시대는 이제 에덴 동산에 못해서 천년치상 평화와 왕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탈선된 길을 가면 어느 누구도 흑암중에 빠지는 것처럼 이제 헤매다가 이제 죽는 날까지도 알지 못하고 멸망이 온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이고 이때가 세상 종말의 역사고 이때 모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만 모든 흑암의 틀을 이기고 신앙의 경로로 가게 되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호를 전하여 이제는 자선반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세상에 와서 세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이 적은 말세 사명들을 일으키는 이 작은 촛대기부터 시작해서 10조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이루어지고 천선남 30세가 동안은 10조 4천 명을 일으키는 기간이고 5개월 황충에 나타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와 10조 4천 명이 재앙으로 떠난 시를 못해서 기록 11.5절 6절처럼 이에는 공산당 지역에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서 또 회개하고 쫓겨나는 자를 이베이처 보트를 위하여 새시대 복락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에 이런 것은 시인판의 단줄의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새시대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본장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함께해서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는 이런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다. 그 임마누엘의 역사로 세계를 통일하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리에 들었으므로 다른 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뼈를 승천하여 자선반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